안녕하세요. 3월 14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36분에 신명기 네 번째 시간 도피성. 굳이 도피성을 또 강의를 해야 될까 싶은데요. 세성읍, 동쪽의 세성읍, 서쪽의 세성읍이잖아요. 근데 한번 3절을 볼까요?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니까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놔야 되나 봐요.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 손에서 도망가서 도피성에 살 수 있어요. 그 얘가 벌목하다 도끼가 빠진 경우. 원한이 없기 때문에요. 죽이는 게 좀 합당하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과실치사, 예를 들면 운전하다 전방주시 잘못해서 사람을 치어 죽이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의반이 크지 않으면 실형은 잘 안 살립니다, 여러분. 합의되면 100% 집행유예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따라잡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 성읍을 만들어놔서요. 이 세 성읍, 그러니까 합쳐서는 6성읍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거기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죽으면 그땐 나와서 해방이 되고 책임이 면해지는 겁니다. 뭐 11절처럼 미워야 죽이면 당연히 그건 뭐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고의로 죽인 거는. 그러니까 제발 고의로 죽인 죄는 사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그래서 피를 흘린 죄를 그렇게라도 갚게 하는 거예요. 고의로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과실로 피를 흘리면요. 도피성에서 좀 고향 떠나 고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짜는 아닌 거잖아요. 14절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 지게는 함부로 옮기면 이거는 사기 행위죠. 악에 관하여 죄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하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요. 거짓말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요. 이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에서 무함한 것이 판명되면 당초 걔가 행하려고 꾀하였던 대로 그대로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함부로 그런 위증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 위증 행위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로는 발로. 지가 저 사람 죽이게 하고 싶었으면 걔를 죽이면 되고요. 저 사람 재산 뺏게 하고 싶었으면 그 재산 뺏어오면 됩니다.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다 나왔던 거. 도피성 세성읍 동쪽에 르우벤의 베셀, 가세, 길르앗 라못, 동쪽 문에세 반침바의 바산 골란인가 그렇죠? 서쪽은 뭐죠? 유다의 헤브론, 에브라임, 세겜, 그리고 납달리의 게데스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 못 하겠습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적은 뭐다?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뭐다? 출애굽이다. 바다를, 계곡을 건너온 거죠. 물과 계곡을 말리고 메꾸어서 평평하게 땅처럼 건너온 것 이상 없어요. 그걸 하고도 뭘 겁을 먹냐는 거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이제 그 회개의 과정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을 먹는 겁니다. 제사장,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러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새집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냐면 돌아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뭐 돈이 좋냐? 돌아가라. 여자가 좋냐? 돌아가라. 명예가 좋냐? 돌아가라. 뭐 또 이 세상에서 또 뭐 이름 날리는 게 좋냐? 뭐 명예, 돌아가라. 필요 없다. 포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타인이들.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냐? 돌아가라. 그 때문에 형제들 마음도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만 싸우러 가자. 흔들리지 않을 사람만 싸우러 가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죄와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희망하는 자, 그들만 따르라 나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슬슬 이게 좀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데요. 이거는 저 뒤에 보면요.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 가나안 7 족속들,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가나안 족속 이해의 사람들하고입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요.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성문을 열면 걔들한테 조공바치고 섬기기만 하지 싸우지 말래요. 근데 화평 거부하면 에워싸서요. 하나님이 넘기면 칼날로 남자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아서 빼앗은 것을 먹으랍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다?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 가나안 7부 쪽이었던가요? 가나안, 브리스헷, 여부스, 기르가스, 아모리, 히, 이거 7개 있죠? 여기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16절은 하나도 남기지 말래요. 곧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여기 기르가스는 또 빠졌어요. 들어갔다 빠졌다 하네요. 걔는 진멸합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할까 봐 했는데 얘들을 다 못 이겨요. 나중에 보면 다 진멸을 못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는 말래요. 나무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랍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 거 지금 봐서요. 나무는 멸절 대상이 아닙니다. 과일 나무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자를 포로로 삼는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소위 도저히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래된 피사체가 오래간만에 발견돼서 부식도 많이 돼버리고 그러면요 이게 원근을 재입니다. 어디서부터 가까운 건지.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요 불이지 아니한 멍에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요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은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레위 자손 중에 재판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요 재판 업무도 담당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나왔죠.
그 말 안 들으면요 죽여버리라 그랬죠. 이들의 재판에 복종하지 않으면. 급히 살던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며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못 봤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 피에 대해서는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시옵소서 하면 그 죄를 하나님 기준으로는 사해 주는 거예요.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록 죽인 자를 누가 알지 못하더라도 피 흘린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는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비록 누가 죽였는지 몰라도 백성 장로들은 대표들이에요. 걔들이 우리 진짜 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의 피 흘린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겁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적군 중에 이방인 중에 이뻐서 아내로 삼고자 하면 그 여자는 머리 밀고 손톱을 깎고겠죠. 손톱을 베겠습니까? 포로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요.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남편이 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고요. 돈을 받고 팔지는 말래요. 종으로 여기지도 말랍니다. 아내로 삼는 규정이니까요. 장자의 상속권은요. 아내가 두 사람은 합법이죠. 근데 더 이뻐하는 여자가 둔 아들이 더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후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배의 2배를 장자가 가져가요. 하나님이 장자를 되게 중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자를 중시한 게 이것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은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부모가 성문 앞에 끌고 가서요. 장로들한테 인민재판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한마디로 못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안 듣고 방탕호설에 잠긴 자라 죽여버립니다. 이 부모를 이렇게 폐역한 아이들은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본 마음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랍니다. 그거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조차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심한 조롱과 가장 잔인한 형벌에 더하여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결국 죽음으로 당할 모든 가장 극악무도한 상황을 맞이하신 거니 그분의 그 피와 죽음으로 사하여지는 것은 능력이 어마무지하겠죠. 이걸 보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메시아 사역은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가 보여요. 이건 저주를 받은 죽음이거든요. 네 형제 손아양이 길 잃은 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이건 도의상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형제에게 돌릴 것입니다. 요건 요즘도 이런 신의칙상 이런 주의 의무가 인정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그를 알지 못하거든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요. 찾기까지 보관하다 돌려주래요. 잃어버린 어떤 것은요.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유복이든지 낙이든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우리 법으로도. 길에서 낙이나 소가 넘어진 걸 보면 반드시 일으켜야 돼요. 아마 짐이나 이런 걸 지고 가니까 못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짐에 눌렸을 거라고요.
짐을 치워서 일으켜 세우라는 거잖아요. 아이 소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죽을 병 걸린 소야 죽게 내버려 두지만 그게 아닌 거죠.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엄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옷 입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새끼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6절 7절은 이렇게 짐승한테도요. 약간 좀 그렇잖아요. 짐승한테도 우리가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붕에 난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9절은 레이기에서 나왔죠.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둘이 하나가 돼서 밭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서 입지 말라. 이건 기본적으로 너희가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고 제가 레이기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귀에 술을 만들어서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했죠. 옷에다가. 겉옷의 귀에 술을 만들지. 순결에 관한 법. 이것도 뭐가 중요합니까? 아내를 맞이해서 그냥 괜히 배기 싫어가지고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나라 해갖고 증거 딱 하면은 장인이 와서 증거 가져오면은 그냥 누명 씌운 걸로 벌금 은 100세겔 아버지한테 명예훼손금으로 주고요. 장인 된 분한테 평생 못 버립니다. 근데 진짜야. 그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이랍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나 약혼한 중에 성읍 중에서 만나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요 둘 다 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도움 청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들이면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남자가 들에서 만난 까닭에 소리로도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저항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용서해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동침하게 되면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30절은 아버지의 아내 계모나에게 르우벤 사건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엄한 죄입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생자도 못 들어오네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혼인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많은 첩지를 하는 양반들이 있었지만 본처를 위로하는 제도는 딱 하나였어요. 서자는 상속권도 없어요.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도 못 불러요. 또 결정적으로 과거를 못 봅니다. 서울들이 과거를 못 봐요.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양반이 못 됩니다. 이것이 본처를 유일하게 위로하는 거였어요. 암몬 모압 사람은요 못 들어옵니다.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전번에 봤죠. 모압 왕 발락이 메소보데아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뭔 말입니까? 발람이 하나님한테 제발 저주할 권리 좀 달라고 했겠죠. 나 돈 좀 벌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답니다. 이 발람 사건은 겁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우리 감으로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 아랍인가 그 서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어떤 행위였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저주를 가진 사람이 어떤 저주를 하면 거의 물리력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요. 발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이거는 도무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랍니다. 형제라고.
모압 암몬과 좀 취급이 달라요. 예. 그들은 3대 후 자손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네,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규정.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요. 종에게 주인한테 돌려주지 말래요.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 왔겠냐.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없고 남자는 남창이 없게 합니다. 이것을 있어서는 안 된 것을 18절로 지원해 주는 거죠. 뭡니까? 그들이 본 돈은요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못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전에 못 오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됩니다. 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답니다. 이 원리를 잘 봐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주시다. 이거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대요. 예, 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면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래요. 예.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서원하였으면요 기쁘게 빨리 행하세요.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요 지키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지는 말고요.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는데 낫은 대지 말래요. 근데 이게 율법이 좀 바뀌었나 봐요. 우리 그 신약에서 예수님 제자들 밀밭에서요 이삭 따먹은 게 죄송합니다. 이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네요. 예. 안식일의 율법을 이건 또 별도네요. 이 율법을 어긴 건 아니네요. 낫을 대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주소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살짝 오해를 했었네요. 이혼과 재혼은 모세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아내를 맞이해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수치되는 일을 마음대로 해석 못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못 버린다고 한 거예요. 수치되는 일을 간음에 한정됐는데 수치되는 일을 좀 확장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버려버리기 수 있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면 이런 절차를 요구해서 함부로 못 버리게 한 거죠.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됩니다. 근데 둘째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이제 그 여자가 다시 이제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전 남편, 첫 번째 남편이 다시 아내를 마음 편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기준은 이거는 옳지 않나 봐요. 그 당시는 이게 맞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함을 겁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중시한 게 아니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아내를 새로 맞이하면 군대 보내지 말래요.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랍니다. 맷돌이나 윗짝을 천당 잡지 말랍니다. 이거 먹고 살아야 될 거니까요. 이거 갖고 있어버리면 굶어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사는 약취 유인해제라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때 미성년자 어린애들 유괴범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 이게 시중말로 법률적으로는 약취 유인죄입니다.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요. 이것들은 옛날에도 죽였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나병에 관한 규율은 반드시 지켜라는 거죠. 9절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걸로 봐서 나병이 약간 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준으로요. 제 추측입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래요. 네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구우는 자가 가서 전당물을 지가 가져와서 너한테 주랍니다. 제일 돈 되는 거 네가 딱 취하지 말고 야박하게,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준 거 가져라는 것 같아요. 또 가난한 자면요, 전당물 가지고 잠까지 자지 말아요. 해질 때는 반드시 돌려주라.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았다 주라는 거네요.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랍니다. 옷이 이불이었나 봐요. 그리고 옷이 주로 주된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이 옷밖에 없었나 봅니다. 걔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면 그것이 또 나한테 큰 복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정해진 거죠. 저주받을 일 안 하면 되고 축복할 일만 하면 세상은 밝고 따뜻한 명랑사회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부터.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에 오가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래요. 품삯은 당일 주고요. 그가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겠냐. 그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주 내지 여호와께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죄가 돼버리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은 각자의 행위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하나님이 복을 천대에 내리고 화를 삼대에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일인 거죠. 우리 인간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 죽이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 죽이는 거 하지. 이건 우리 인간한테 한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헷갈리지 말라고요. 주소 파악 좀 잘하라고요. 여러분. 저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한 5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구해줬으니 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똑같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해줬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라죠. 너도 죄인이었던 때를 알아라.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응용 대입할 수 있는 것은요, 죄사함받아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곧대로 듣지 말고 응용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밭에서 곡식 펼 때는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남겨두래요. 불우이웃 돕기 잘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추접하게 좀 이득금이 남았어요. 그럼 야박하게 집에 가지 말고 직원들 주라는 거 아닙니까? 감람나무 떤 후에 다시 자세히 살피지 말고, 포도 딴 후에 남은 거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그게 내가 꺼내줬는데 네가 이렇게 야박하게 그러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후하게 행동하라고 명합니다. 자, 그러면요, 종되었던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남을 위해 베풀라. 또 뭡니까? 봤잖아, 내가 다 갚아주잖아. 이 자신감이 묻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그 이상 내가 갚아줘. 이게 묻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막상 이 신명기도요, 그렇게 안 중요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데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 재판 시비 생기면 재판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레위인들이 했어요. 중앙재판은 지방에서는 자기 족장들이 했고요. 옳은 사람 옳다고 악인은 정죄해야지 돈 받고 하면 안 돼요. 악인한테 근데 태형이 알죠? 권장 때리는 거요. 이거 좀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으면 태형이 합당, 중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권장 때린 게 합당하면 엎드리게 해서요, 죄에 따라 수를 정합니다. 근데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입니다. 죽어버리니까요.
죽진 않아도 반병신 되잖아요. 40대까지는 사람이 맞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걸 여러 번 맞았다 이 말이 이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하니까 인심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빼준 겁니다. 39대 때린 건 관행으로 됐나 봐요. 곡식 떠는 속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먹고 살게 하라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 금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너희들 정당한 품삯은 받는 게 정당하다라고 해요. 요즘 목회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담 없이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필요하게 몽땅 받으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모 교회 목사님 예를 들면 6천만 원, 7천만 원을 받고 막 끝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옥행 익스프레스 예약된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그냥 예약한 거예요, 예약. 거기만 그래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 사람만 욕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음지에서 정말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요. 정말 처음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양반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못 줘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 지옥 가서 지가 책임질 텐데 이 세상에.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 저 맹인에 의해서 인도받는 수많은 맹인 성도들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걔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고 버린 자녀니까 네가 신경 끄라는 겁니다. 제가 좀 주제 넘는 이야기지만 오늘 거룩한 일요일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혼날 말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로마서하고 레이기만 아는 사람들한테 좀 이게 두 개는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주 친한 지인들한테 알려주려고 제가 설교 아닌 강해를 해서 이제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차저차한 경위로 이제 이 녹음만 한 상태로 유튜브를 올려라. 꽁꽁 숨겨서 올리라. 근데 나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힘들고 이걸 내가 왜 합니까 했을 때 그때 딱 이런 마음은 주시더라고요. 네 이야기로 한 명만 내 자녀 찾아내면 너는 할 일 다 한 거니까 너 해라는 거예요. 한 명만 찾아도 되니까.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요. 두 번째로, 너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받은 은혜의 범위 내에서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날도 있고 가끔은 그냥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이 올라온 날도 있고 그럴 텐데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에 제가 강의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의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로 갈수록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리고 제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는 그래서 로마서와 레위기를 듣지 않고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거를 일단 무조건 서너 번 이상 온전히 듣고 로마서 레위기 거의 외우다시피 수험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면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은혜를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죽은 형제되는 이게 내가 전번에 한번 고민을 했는데 제 추측이 맞았어요. 아들 없이 죽으면요, 그 아내가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동생이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서요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합니다.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님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잊는 것 같아요. 예. 그 형님의 대는 이어졌잖아요. 예. 이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도.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님이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망신을 주는 거죠.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요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난 그래도 싫습니다 하면 아내가 형수님이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자기 발에서 신을 벗기고요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냐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침을 뱉는 것보다 신 벗긴 게 더 치명적인가 봐요. 치욕인가 봅니다. 재밌네요. 얼마나 싫으면 이럴까 싶은데요. 어지간하면 가겠죠. 이런 망신 안 당하려면. 두 사람이 싸울 때요. 여자가 남자 편을 들어서요. 남편의 상대방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네요. 여자가 그 행위라는 건 굉장히 남자의 급소를 공격하는 걸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 작은 것 넣지 말랍니다. 되도 똑같은 걸 사용하라는 거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날이 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근데 뭐 이게 자꾸 이제 대놓고 누가 뭐 저울추나 돼가지고 속이겠어요. 이거는 너에 대한 것과 남에 대한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라는 거예요. 네 눈에 티를 잘 봐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네 눈에 들보를 잘 봐라.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이 의미가 더 강해요. 당연히 이건 사기 중에 사기 아닙니까? 이건 가증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요. 아말렉이 시내산도 오기 전에 르비디 먼저리에서 이것들이 추접하게 공격했어요. 그것도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겁 없이 까불었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준다면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한다면요 너는 아말렉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강한 보복의 대상으로 선언이 되네요. 토지 소산 아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요 거주할 때 토지 소산 만물 그러니까 토지에서 첫 번째 거둔 만물은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택하신 예배 장소 가지고 가서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르기를 지금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적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이르렀고요. 제사장은 광주리를 받아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너는 또 광주리 놓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람을 말하죠.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 거기 소수로 거류했다. 별걸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됐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시킴으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가르쳤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참 우리 그 곡식을 갖다 바치는 우리 그 이스라엘도 기쁜 날이요.
또 이 제단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약속의 자손들이 이 제단을 바쳤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셋째에는 그 11조가 추가 11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봤죠.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는요. 요건 뭐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차이가 뭔지 얼른 잘 봐야 돼요. 뭡니까? 3초 여유 주겠습니다. 성막에 안 가도 돼요. 택가시 내비쳐서 안 가고요. 그냥 네 성읍 안에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원래 11조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셋째 11조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원래 성물이잖아요. 11조는. 근데 내 집에서 레인과 객과 고하게 주기를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명령하였으니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애곡하는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일을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누구한테 썼습니까? 레인, 객과 고와 과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자 하늘에서 보시고 갚아주시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마음 가지면 돼요. 여러분 딱 기쁜 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엄청 감사해야 합니다.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 우리가 어떤 불우이웃을 돕고요. 그날 딱 기분 좋아요. 마음이 그 돈 아까운지를 어떻게 하나님은 훤히 아는데 이 마음속에 이놈이 아까워하지는 않는데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 마음 먹는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진정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불량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시 받잖아요. 근데 더 많이 또 베풀어요. 이웃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마음속에 뭐냐 이거 해갖고 몇 배 튀기해서 하나님 앞장 상대로 사채놀이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뻔히 읽어보면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 애들은 이웃에게 베풀지도 못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건 지금 기쁜 마음으로 베푼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얼마나 이스라엘인들이 신명기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거 보니까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니 그런즉 나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 다시 모세하고 약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이저 중보자입니다. 지금 모압 언약입니다. 이게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다.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규례와 법도를 못 지킨다고요. 탐심 때문에. 진짜 입이 아파 죽겠네요. 야, 이거야 원. 일단 27장은 한번 가볼게요. 돌 위에 기록한 율법.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요. 요단을 건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돌은 그 하나님이 돌판에 쓰신 돌이 아니라요. 요단 건너가서 좌우에다가 큰 돌을 써서 이렇게 좌우가 아닙니다. 에발산에 세우네요.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 기록하래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한답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거든 이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서 세우고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랍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랍니다. 에발산에다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석회를 발라 세우고 돌 제단을 쌓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요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께 번제, 예물 감사임을, 화목제, 감사임을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 제사 뭔 제사 드리겠어요? 당연히 번제는 화목제 드리겠죠. 감사제. 예배죠, 예배. 오케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재확인합니다. 시내산 언약을요. 모압 언약은 특별한 게 없어요. 재확인한 겁니다. 자, 에발산에서 우리 율법을 지금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건너진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에게 명령해서 요단을 건너라. 모세니까 지금 죽기 전에 다 부탁한 거예요. 요단 건너라는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을, 요셉, 베냐민은 극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요 에발산 앞에 섭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 돌들은 저주하는 산 앞에 섰어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의지 같아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레위 사람이 이제 제사장 집안이니까요. 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아론도 레위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아멘. 부모 경홀히 여긴 자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이웃의 경계표 옮기면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이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객고와 과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그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저주받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저주. 결국 다 저주 대상. 결국 대부분 다 저주 대상. 아유, 참 재밌네요. 아멘도 참 잘도 나왔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아멘인데요.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려보겠습니다. 잘하면 다음 시간에 끝날 수 있겠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여 받는 복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다 세상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이라고 또 믿음의 도끼병에 따르면 그에 따르는 첫 설교 혼자 한 설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네가 한번 1시간 분량으로 설교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때 뭔 피를 받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뭔 천국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세상 복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봐보세요. 네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광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와서도 나가서도 세상 천국 없잖아요.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답이에요. 구약 때는 일부 사람들, 개별적으로 성령 받아 예수를 멀리 쳐다본 사람들, 그들밖엔 천국을 못 갔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신약이 진짜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고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한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이것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고와 네 손하는 모든 일에 복. 천국 계속 찾아보세요. 예.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만 되죠. 이게 요것이 조금 막대한 대로 천국의 성민이 되게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거 보고 너를 두려워하고요. 이거 땅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내한테 복을 줘서 뭐예요? 복을 줘서 천국 가요? 네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 토지 소산 많게 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립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줘요.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느님 부자잖아요. 하늘에 다 쌓였잖아요. 복 주려면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에 구워줘도 너는 안 군대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뭐 세상에 좋은 건 다 쓰셨어요. 오직 너는 명하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안 된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을 따라 좌론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죠. 성읍에서 저주, 들에서도 저주, 광주리 떡반죽 저주, 네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양의 새끼 저주, 들어와서도 저주, 나가서도 저주. 굉장히 세상적인 약속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 약속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느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천국은 없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없어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한다.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네가 들어갈 차지한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는 가뭄이죠. 풍재는 뭘까요? 바람으로 또 태풍으로요.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칩니다.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합니다. 네 머리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되고 이거 뭐 레이기에서 똑같은 말 나왔어요.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려버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합니다. 아주 지금 봐보세요. 자, 순종하여 받는 복이 지금 몇 줄 안 나오는데 똑같이 불순종해서 아이고야 길어라. 나 큰일 났네 이거. 여기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고요.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하고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 쫓아줄 자가 없고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 피부병 그 당시 모든 all kinds of disease 모든 병으로 그냥 너를 치시고 너는 치유도 못 받고 낫지도 않아. 여호와께서 또 너를 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 모든 병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쥐에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았으면요. 나는 그래요.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 이거 진짜잖아요. 얘들은 이거를 진짜로 못 받은 거예요. 이걸 진짜로 받으면 무릎 꿇고 나갔죠. 우리는 못 지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바꿔주세요라고. 여자와 약혼에다 다른 사람이 그냥 차지해버리고 집을 건축했다. 너 못 살고 딴 사람 살고 포도 심었는데 열매도 못 따먹고요. 소를 목전에서 잡아놔 너는 못 먹고 나귀를 목전에서 뺏겨도 도로 못 찾아요. 나귀가 꽤 비싼 것 같습니다. 양을 원수에게 빼앗았다. 누가 너를 도와줘서 찾아주질 않아.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해. 내 새끼 생각하는데 내 손에는 힘이 없어. 네 토지 소산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 민족이 먹어버리고 죽 써서 기회를 주네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고 이런 말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쳐버릴 거다.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이거 종기가 몇 번 나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욥같이 만들어버리네요. 36절. 여호와께서 또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이제 임금까지 다 했어.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한 나라를 끌어가고. 시드기야 생각나죠? 네가 거기서 목소로 만든 다른 신들 섬기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고 어머 쟤들이 저렇게 망했어? 어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막 이런 느낌이죠. 네가 많은 총자를 들여 뿌려봤자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들거듭고 포도원 심고 갖고 봐야 벌레가 먹으니까 못 따고 포도주 못 먹고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기름 네 몸에 못 바르고 헛짓거리다는 거죠. 감람나무 있어봐야 자녀 낳아봐야 포로가 되니까 너와 함께 있지도 못하는데 뭔 네 자식이냐.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 메뚜기 먹어버리고 너 중에 구가는 이방인은 점점 잘나가고 부자되고 네 위에 뛰어나고 높아지고 너는 낮아지고 그거 이방인은 너한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냐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하지 아니하므로 말라. 이게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에요. 가나안을 어설프게 정복하고 처음엔 좋았어요. 풍족하고. 그래서 살짝 나사가 빠지면서요. 이방 신 섬기면서요. 죄의 친구 되면서요. 계명 율례 다 던져버리고요. 위선으로 섬기는 척 하든지 말든지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바리새인은 양반이에요. 위선으로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얘들은 대놓고 안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선으로 지키려고 한 걸 더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대놓고 안 지킨 것보다. 티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 예를 들면 포 이그젠플 바벨론 아수르 걔들 섬길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합니다. 철멍에를 목에 메니 얼마나 목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멀리 땅끝에서 한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먼 데서 오는 민족이네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살피지 않으면 유아도 불쌍해. 아주 독한 녀석들이 옵니다.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먹어 멸망시키고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안 남기고 다 그냥 가져가 버려. 마침내 너를 멸절시켜버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다 얼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모든 성읍에서 너를 다 그냥 둘러싸버리고 네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엄청난 공격받아 곤란당함으로 결국은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의 몸에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유다의 마지막 공격 때 이런 게 나온 거죠. 바벨론 포로 직전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착한 남자도 이런 마음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자녀 살도 아껴서 자기가 먹는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도 안 밟아본 아주 순수하고 수온한 여자도 남편과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고 왜냐하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저것들도 먹이려면 까마득하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석은 남몰래 먹는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오네요.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 네 생명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이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거 뭐 해석 안 된 거 있어요? 해석해드려요? 해석이 1도 필요 없어요. 67절. 참 이게 가장 인생 불쌍한 사람들만 아침에는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고 저녁 되면 그냥 뭐 아침 됐으면 좋겠고 빨리 가서 죽어불든지 말든지 그토록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 있지 않습니까? 종되었던 곳 그리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도 너희들 아이고야 저 쓰레기 같은 애들 종으로도 안 산답니다. 아주 저주 중에 저주지요. 이렇게 해서 신명기 28장까지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